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6장 7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아멘. 예, 오늘은 그래서 넷째인 그 내용이 7, 8절인데요. 넷째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더운데 살살 해야 되겠네요. 날씨가 무지 덥네요. 예, 그래서 여기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예,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했다고요? 가로되 오라 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우리가 새 생물의 그런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앞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첫째, 둘째, 셋째는 이렇게 내가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앞에 세 인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라 이렇게 이제 했다.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으니가 아니고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막 물어보고 아버지 여기는 똑같은 생물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다릅니까? 그러고 많이 여쭤보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이 각각의 생물들이 고요한 목소리와 음성을 가지고 있으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요한 성향과 성격과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각 네 생물, 한 생물마다 고유한 목소리와 음성과 고유한 성향과 성격과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자 생물이 여기 이제 첫째인을 여기 이제 뗄 때 사자 생물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나와 있는데요. 사자 생물의 성격과 성향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의 이 내용인데요. 우리 흰말이 어때요? 강직하고 세상에 자기의 민주주의의 그 뜻을 관철시켜서 사람들을 그 민주주의의 이념과 다수결의 원리와 포갑당하지 않고 골고루 사회적인 균등 분배가 일어나서 배부르게 잘 먹게 잘 살자고 하는 그 이념이 이제 활입니다. 방향성이죠. 이념과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졌다 이 말이 민주주의의 활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어때요?
면류관을 받고서 면류관을 받고 어떤 정당성과 어떤 위임을 받았잖아요. 정당성과 위임을 받고 나서야 이제 나가서 어때요?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이기려고 하고, 또 어떤 정당성, 사회적인 정당성, 또 하나님의 어떤 밀어주시는 실리와 힘,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사회에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활의 방향이죠.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잘되고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특성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바로 사자생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자생물이 보여주는 환상이죠. 그래서 이 사자생물의 목소리와 톤과 음색과 성격과 기질과 성향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롭고 공직하며 사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의와 그런 어떤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강직하고 옳고든 성격의 생물인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생물은. 그리고 송아지 생물은 이제 이 송아지 생물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알 수 있는데요. 그 환상은 이제 4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붉은 다른 말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탄자가 이제 나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허락을 받죠. 허락을 안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의 세력을 이루게 하셨더라도 당체 움직이지 않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충직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송아지가 왜 그런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생물임을 이 4절의 송아지 생물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있겠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이 4절을 보면서 아버지가 파악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가지고 세계대전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무조건 어떻게 명령과 허락만 받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신명을 다 바쳐서 헌신되게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생물이 이 송아지 생물인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좀 파악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송아지 생물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심이 강하고 충직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신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힘이 되는 한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까? 걔를 택하러 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런 충직되고 충성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겠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자생물은 어디 나옵니까? 인자생물은 이제 여기 이제 셋째 생물 할 때 5절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자생물이죠. 그래서 뭐를 보여줍니까? 검은 말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죠. 아주 지혜롭고 세밀하게 세분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자생물은
굉장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측량하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세분하게 다 이렇게 실천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과 성향에 있는 생물인 것을 5절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절에서도 그게 잘 나오는데요. 예, 여기 6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음성을 누가 들려주냐면 인자 생물이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자 생물이 각 생물이 사자 생물, 송아지 생물, 인자 생물, 독수리 생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야야 생물들아 이 동영상을 틀어주어라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예, 제가 어제 막 여쭤보면서 물어봤을 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막 여쭤보면서 확실하게는 알게 안 해주시는데 예, 제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해당 사실은 알려줘요. 사자생물에게 그 이제 미국의 강직한 그런 나라가 세계의 멸류관을 내가 씌워주어서 사자생물아 세상에 내가 미국을 나의 영적 이스라엘로 지팡이와 도구로 사용해서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하는데 네가 사도 요한에게 합당하게 환상을 만들고 어떤 계시와 그런 내용과 말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영화 연출을 네가 직접 담당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을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해라. 예,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생물 송아지 생물에게도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이 포갑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3차 대전 때 세계의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흰말에 대해서 크게 패역하게 도전을 해서 패권을 거머쥐려고 한다. 그 내용을 이제 송아지 생물에게 알려주고 송아지 생물아 네가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나중에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읽을 성도들에게 네가 성격과 기질과 기호와 특성에 맞게 알기 쉽게 환상 이제 말하자면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각 생물당 그 특성과 기호와 성격과 성향을 아버지 하나님이 존중을 해가지고 그 환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전달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개성과 표현하는 방식과 그런 그 전개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주님이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 환상을 만들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아버지가 그거를 파악을 하게 하시면 하나로 착착착착 묶여서 풀립니다. 그러나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 표현 방식부터 해가지고 그 전개하는 환상이 이루어져가는 내용이나 표현법이나 구상이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이제 그게 어떻다? 각 생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역사적으로 벌어질 그 사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진리의 체계 그 천사에게 주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진리의 책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 사실과 진실만 이제 알려주고 장래의 2000년 뒤에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 전쟁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만 알려주고
너희가 효과적으로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2000년 뒤에 읽을 성도들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해가지고 한번 너희가 전달을 해 보아라. 이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표현법이나 흘러 들어가는 구도나 구상이나 환상의 짜임새가 환상에 나오는 내용의 전개 방식이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알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사실의 내용만 알려주시고 말하자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앞으로 5, 6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지구의 사실을 그 하나님만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 적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귀의 그런 지혜도 어떻게? 지혜와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1초 만에 깨트릴 수 있어요. 한 몇 달 몇 년만 일하시면. 마귀의 그 만들어 놓은 지혜와 모략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거 다 참고 주는 척 하면서 빠져가지고 뒤에서 일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깨문 게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진리의 책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런 일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루시퍼하고 마귀 사탄은 IQ는 높은데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을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1cm만큼이라도 100% 집니다. 아멘. 그 인내를 당할 수가 없고 그 모략과 지혜와 수준을 가늠할 수조차도 없어요. 루시퍼는 IQ가 2, 3천만이 100%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준 천사, 타락한 천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만 알려주면서 각 생물의 특성과 기질과 기호에 따라 너희가 가장 쉬운 환상과 그런 계시와 음성을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사도 요한과 2000년 뒤의 성도님들에게 얘들아 알기 쉽게 한번 잘 전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셨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내용과 전개 방식이 다 달라서 오늘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사람이 아니면 뭔 말인지 당체 파악조차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거든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아버지가 알려주어서 파악이 되게 안 하면 가늠조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 목사, 교수들이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돼버린 겁니다. 마음속에서 믿는 예수의 피는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을 예.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떻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억척이나 학문이나 대가리에 똥 같은 먹물이 아니라 그런 개똥 같은 사탄이 넣어준 지식, 오늘날 신학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사탄이 만들어 놓아서 살포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 됩니다. 지옥 갑니다. 다른 사람도 지옥 보내고 지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교수님들, 목사님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고 경건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성도들부터 해가지고
지가 제일 먼저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버림받아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께 풀어 받아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 성경에 이런 뜻이구나. 그 솔직하게 자기가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그것만 전해야 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이 성경의 뜻이 ABCD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님 교수님 지랄하고 떠들고 자빠졌어. 한심한 놈들이지, 한심한 놈들.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는 것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지. 그런 목사 교수 새끼들보다. 그 잘난 체 하면서 대가리에 이게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고, 이 개새끼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목사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합니다. 구원받기 힘든 70~80%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도 목사님들 아닙니까? 다 지옥 갑니다. 70~80% 이상의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지. 아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성경의 구상을 이해를 하셔야 그런 아버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고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아버지께서 그런 것 같더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새벽에 무릎 꿇고 제가 요즘에 좀 공부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그 시키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와,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 생물, 제가 무슨 생물까지 했습니까? 지금 이제 인자 생물 하는 중이죠. 그래서 인자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밀 한 대. 밀 한 대고 또 어떻다고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다, 보리석. 정확하게 청량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측정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다른 생물보다 인자 생물이 세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기질과 성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어떻게 세밀하게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너희들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인자 생물의 성향대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쉽게. 이까지는 좀 쉬워요. 그러나 그 뒤에 독수리 생물이 하는 거는, 독수리 생물은 비유와 은유, 뭐 시적인 이상적인 몽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중에 붕 떠다니면서 독수리가 수킬로의 먹이를 확 가가지고 팍 낚아채죠. 근데 그런 기지, 이상과 몽조와 비유와 은유를 들어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성취하고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기질의 그런 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 생물은. 그거는 독수리 생물이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거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설명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알고 그거를 대하면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몽조와 이상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만을 두고 보면 자세하게 또 풀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생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혜로워서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고 측정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고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기질과 스타일의
생물인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7절에 7절하고 8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나오는데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7절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굉장히 이상과 몽조 뭐 이렇게 은유적인 비유적인 시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독수리 생물이 혼자 붕 떠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상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탄자 보통 이제 그 탄자가 이렇게 하고 많은데 이제 이 독수리 생물은 뭐라고 합니까?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 그리고 어때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닌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망이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건데 죽음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과 몽조 이렇게 엮어가지고 착 추진하고 그 이상을 목표로 공중에 붕 잡아놓고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팍 달려 올라가가지고 성취하고 막 이렇게 이루어내고 그런 스타일의 생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질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재량권을 주셔가지고. 아멘. 그리고 그거를 감안하시면 이 8절도 자세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뭡니까? 그 이제 말 위에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이제 시체가 썩어가지고 푸르딩딩 누리끼리하게 이제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푸르딩딩 누리끼리 하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제 구더기도 생기고 그때의 이제 상황의 색깔이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싹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은 여기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제 칼과 무기 같은 걸로 서로 전쟁을 하고 대포, 총포, 뭐 식량도 먹지 못하고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사망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지고 땅바닥에 시체가 매장되지도 못하게 전부 다 널브러져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널브러져 쌓여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정황과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청황색 말로 보여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독수리 생물이 보여주는 거는 탄자가 누가 타 있다고요? 사망이라는 애가 타 있다는 거야. 청황색 말 위에. 그래서 칼을 들고서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더라는 거야. 근데 실제 이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 이상과 몽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군인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포와 그런 곡사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래가지고 서로 죽게 되는 이제 그래서 사망이고 주민들도 죽고 서민들 국민들도 죽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판자가 그런데 이 독수리 생물은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현실을 알려주면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네가 최대한 알기 쉽게 너무 길지 않게 딱 이렇게 한 구절 정도로만 해서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함축적이니까 얼마나 알기 쉽겠냐. 이제 자기 기질이 그러니까 만들어냈는데 우리 오늘날 2000년 뒤에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제일 어려워 죽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몽조와 이상과 은유와 비유를 너무 좋아해서 독수리 생물이 혼자 공중에 붕 떠가지고 빙빙 도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몽조 같은 거에 아주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흠뻑 젖어 있나봐. 애가 기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은유와 비유 그리고 시적인 거 이상과 몽조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 이상과 몽조를 높이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고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올인하고 몰입하고 매진하는 그런 성격과 성향의 생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적군들이 싸워서 전 세계의 시체가 청황색 말과 같이 세상에 장사하고 이렇게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길가에 발에 치이듯이 널브러지게
시체가 널브러지게 생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거를 이제 이상과 몽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칼과 금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 아멘. 그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사망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서로 적군끼리 이렇게 공산주의 민주주의끼리 이렇게 총칼을 서로 겨누고 쏴가지고 죽이는 거지만 근데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사망이 일어나잖아요. 군인들도 주민들도 국민들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생물의 기질이 그런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이상적이고 몽조적인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탄자가 사망이라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아멘.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 말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군사들 주민들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가는 곳마다 무조건 시체를 장사하기 바빠진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땅에 묻어 놓을 데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 가까운 가족 아니면 군인들 중에서도 정말 애착이 있는 친한 친구와 전우가 아니면 묻어주고 시체까지도 찾아올 겨를이 없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시체들이 너무 널브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파묻기가 바빠진다. 사람이 전부 다 음부에 파묻힌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음부라는 애가 살아 있어 가지고 그죠? 벌리고 사람 시체를 다 삼킨다.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이상적으로 몽조적으로 이 독수리 생물이 표현을 하고 그 기질에 따라 설명을 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사실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 바쁘고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파묻기에 바빠지잖아요. 그래 그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은 해 놓았는데 독수리 생물의 이런 표현과 이를 추진하는 사고방식이 이상과 몽조를 좋아하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펼치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고 매진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이 8절도 쉽게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 쉽게 풀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독수리 생물이 나름대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사실로. 아멘. 그러면 이게 또 8절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아요. 얘는 성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또 뭐예요? 이 은유적으로 완전히 이 사망과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라는 거는 얘들을 하나의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독수리 생물의 기질로. 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알면은 알기 쉬워요. 땅 4분의 1의 이제 권세를 얻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땅 4분의 1이 이제 그 전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앞에서 6장 그 몇 절입니까?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의 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탄의 주관을 받는 그런 러시아 그런 푸틴이가 이 탄자라고 그랬죠. 그 사탄이 푸틴이에게 그 거짓 감동 하나님인 것처럼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탄자도 이제 총체적으로는 푸틴이를 이제 장기말로 그 다음에 시진핑이와 북한의 김정은이를 장기말로 사용하고 있는 사탄이 이제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데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6장 4절에. 그래서 이게 뭐다? 세계의 모든 이제 너의 만든 사탄이 너의 만든 공산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전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까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았다는 거는. 아멘.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조그마한 국제전이나 그런 거는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세계 이런 큰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자기들끼리 뭐 몇 명 모여가지고 총 쏘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빵 쏘면 저쪽에서도 쏘고 이래가지고 몇십 명 죽을 수는 있겠지만 아멘. 나라와 나라 대 전쟁 그런 이상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전부 다 세밀하게 지혜로 하나하나 1.1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돌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이 사망과 음부가 얻었다는 건데 이 사망과 음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전에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세계대전까지도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그 연합 세력, 그런 이란이나 그런 어떤 벨라루스나 그런 하여튼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렇게 화합하고 반미 세력으로 이렇게 대두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의 연합체입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의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에 우호적으로 갖다 붙은 세력의 연합체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소를 해가지고 미국만 저렇게 패권을 장악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이 의롭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3차 대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이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는 누구의 편입니까? 마귀 사탄이 이제 보통 관할하고 있는 이 밑에 음부, 아래 음부의 지하 2층의 음부에 사탄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획득을 하니까 6장 4절이 어떻습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까지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거기에 연합하는 우호적인 세력들을 다 규합하다 보니까 미국과 이런 그 EU와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세력과 전쟁을 하는 각 전장, 전 세계 지구의 땅 4분의 1 정도에서 서로 맞붙고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는 땅 4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 강자를 쓰면서 생떼를 쓰는 그런 구절로 표현해 놓은 거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땅 4분의 1을 내놓으셔. 그 허락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큰 칼을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의 세력을 절반 정도의 지구상의 세력, 공산주의의 연합 세력을 구축을 해서 미국과 어떤 민주주의의 연합체 세력 흰말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땅 4분의 1, 지구의 땅 4분의 1 정도에서 어떻게? 미국과 전쟁을 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뭐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4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지구 땅 약 4분의 1 정도가 전쟁터, 전장으로 변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마음껏 죽여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땅 4분의 1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땅 4분의 1을 다 죽이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전장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총뿌리를 겨누면 총에 맞고 미사일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사탄, 사망과 음부의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죽여도 되잖아. 음부가 살아있으니까 사망이 살아서 칼과 총을 막 휘두르니까 기분 좋게 죽을 수 있잖아.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로 땅 4분의 1 정도가 지구 땅에 전쟁터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 주민들과 국민들이 다 죽는다는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 세분하게 세밀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드문드문 읽지 말고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인자생물이 세밀하게 측정을 해서 저울을 달고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뜻입니다. 말로서는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셨죠? 그리고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게 전쟁 무기들인데, 검은 뭡니까? 이거는 총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다니면서 인마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거. 그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총도 되고 수류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그 들고서 사람을 인마살상할 수 있는 오늘날의 전쟁 무기, 대표적으로는 이제 총이 되겠죠. 총, 따발총이나 어떤 그런 거가 되겠죠. 오늘날의 검은 총이죠. 그리고 이 흉년은 뭡니까? 세계 경제가 다 끊어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밀한대가 한 15만원 해버리고 보리석대에 15만원 해버리니까 이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막 굶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뭡니까? 여기 이제 사망이 중요한데, 이 사망은 전쟁의 공포, 불안, 초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과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제 행복은 없다, 이제 세계 멸망한다, 이제 해결서로 쏘게 되겠지, 이런 좌절감, 꿈과 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잘 못 먹어도 물만 먹고 뭐 강냉이 죽이나 그런 거를 조금 먹어도, 빵 쪼가리나 좀 먹어도 일반적으로는 보름 정도는 생존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의기와 그런 희망이 다 꺾이고 완전히 절망과 그런 탄식으로 짓밟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먹어버리면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막 그 절망감과 불안, 초조,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지레 그냥 먼저 죽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망이죠. 마음이 사망으로 덮이면, 마음이 건강한 자는 잠언인가 보면 병을 이기거니와 마음이 꺾이고 절망이 된 자는 어떻게 이기리요? 그 말 나오죠. 그 잠언입니까? 시가서에 보면 마음이 일어선 자는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꺾이고 절망된 자는 어떻게 이기리요?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하시겠죠? 마음이 절망해가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말하자면 살 길이 완전히 닫혀버리잖아요. 경제나 직장이나 세계대전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 저는. 완전히 그 살 길이 다 끊어지고 절망과 그런 완전히 현실이 완전히 그 좌절감과 그런 그걸로 낙담 실망으로 완전히 땅이 푹 다 꺼져버린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지레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절망과 불안감 그런 걸로, 탄식과 우울증 뭐 그런 걸로, 그게 이제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짐승이라고 또 이게 또 표현을 해놓았죠. 아주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독수리 생물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짐승은 뭡니까?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닌 뭐 탱크나 그 다음에 어떤 미사일,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컴퓨터 기계를 통해서 뭐 이제 항공모함이나 이렇게 함정, 배에서 이렇게 함포를 삥 돌려가지고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서 띠띠띠띠띠띠 팍 미사일을 쏴가지고 팍 맞추는 사람의 그런 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폭탄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원격 조정 장치 컴퓨터와 기계의 조작에 의해서 사람을 다 이렇게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싹 쓸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장치로 사람이 죽는 것을 땅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기 이해가 되죠? 이 독수리 생물의 이 성향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독수리 생물의 이 성격을 알면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적혀져 있는지 그걸 아버지가 알려주시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도와 금식이 없이 하나님과 머리를 딱 맞대 놓고서 여쭤봐야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안 그러면 참 아예 감도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아예 짐작의 지어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 교수님,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당신들 성경 모른다. 너희들 성경 모른다. 기도 더하고 금식 더하소. 그래가지고는 경건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마르다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 몇 가지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 몇 가지 해놓고 족대가리 뺑뺑뺑뺑 돌리면서 딸딸이나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든지 2시간을 기도하든지 형식적으로만 되지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최소한 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집을 나오지 말고 여러분은 평신도도 아닌데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대가리만 빳빳하게 들고 그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인데 대가리에 목에 힘만 주고 지랄이야.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물론 저도 모릅니다. 운 좋게 어제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아버지 요즘은 아버지가 아침을 금식을 하게 하셔서 새벽에 무릎 꿇고 1-2시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좀 운 좋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많이 하지도 못하고 노는데요. 새벽에 아버지가 1-2시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붙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동안은 또 무릎도 안 꿇게 하셨어. 무릎 꿇으면 하도 교만하고 김민영이 새끼가 그런 교만의 대마왕 놈의 새끼가 되나가지고 그동안은 무릎도 안 꿇게 하셨는데 이제 1-2시간 조금 꿇게 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경은 펼쳐놓고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하던 것처럼 그 수법을 아버지가 요즘에는 좀 쓰게 하면서 좀 신기한 거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지.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야지. 억지로 풀다가 멸망해서 목사님들의 70-80%가 지옥에 가잖아요. 목사님들의 70-80%가 지옥에 가잖아요. 너희 교회 성도들의 80% 이상이 지옥에 간다고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는
60% 구원받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4년 뒤에가 되면 50%로 내려갑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도 그렇게 그것밖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뭐 10만 명 된다는 그런 교회 그때 제가 여쭤봤죠. 굉장히 큰 교회들이 50%도 구원을 못 받아요. 너그 교회는 몇 %나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성도가 많건 적건 100%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려면 너그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탕자로 떠나 살지 말고 죄 지으러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배신하고 목사 교수들이 총회장들이 그렇게 많이 사셨으니까 너거는 개새끼들입니다. 진짜 이름뿐인 목사 교수 총회장 새끼들이지 개 죽일 놈은 새끼 때려 죽이고 싶은 새끼들입니다. 진짜 너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구원 받도록 이제 이렇게 돌봐주는 거지. 너거는 진짜 개새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너거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셔서 마리아 같이 마르다 같이 일 몇 개 해놓고 죄짓고 가인처럼 그런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최소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탕자처럼 아버지하고 같이 사셔야 그래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친분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 교수, 총회장인데 죄만 짓고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마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민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온 새끼인데 이거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같이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목사 새끼들은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 그런 새끼들은 하나님께 못 물어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마시고 그러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진짜 예수의 피를 마음에 가죽을 찢고 마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돌아와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상태를 지니고 유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지. 겉으로는 목사, 교수, 총회장이면서 마음속으로 배신하고 떠나가고 예수의 피에 수도꼭지 잠궈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범하면서 안 보는 곳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빼앗기고 예복을 벗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을. 그런 사람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는 가라지와 쭉정이의 그런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마음에서부터 양심과 신앙을 죄짓기 위해서 다 팔아치우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것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단으로 따로 묶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게 됩니다. 볼기짝을 성경의 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죄의 경중에 따라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모르고서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 맞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왜 이를 갑니까? 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불의한 죄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버림을 받고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짓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조금만 몸부림치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피를 뿌리셔서 안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해줍니다. 죄를 이기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 돌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렸을 때는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루시퍼겠습니까? 용들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이겠어요? 부처님이 하겠습니까? 공자님이 하겠어요? 천리님이 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밖에서 한 명씩 떼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받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을 보내서 그 양심을 붙들어 줍니다. 평생에 120년간.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의 기준은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팔고 배반한 그런 놈의 새끼는 예수를 믿어서 목사 교황이었더라도 무조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50%만 기독교로 천주교와 기독교 합쳐가지고 천주교 기독교 합치면 지금 49%인가 50몇 프로 되죠. 종교 편람포, 세계 종교 편람포 6천년 동안 그거 넘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에게 거짓신, 악한 재앙신의 그런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 임명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서 맡긴 거기 때문에 불교를 만들고 힌두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조로아스트교를 만들고 바알교를 만들고 아세라교를 만들고 거짓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전부 다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분과 권세가 허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와 천주교로 삼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전 세계 인구 중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나머지는 어떻게? 가장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전도인 중에서 전도의 은사가 계신 분 중에서 뭐 10,000명 전도하고 뭐 몇천 명 전도하고 몇백 명 몇십 명 전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뻐하시는 그 사람을 도구로 들어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한다고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전도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지고 거기 딱 가서 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생짜배기로 이렇게 내가 불이 임의의 장소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기술과 현란한 말의 그거를 아무리 사용해도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가지고 믿게 할 사람을 가난하고 빽 없고 돈 없는 그런 사람 중에서 전 세계 지구의 인구 중에서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이렇게 돈 많고 뭐 재벌이고 지식이 있고 뭐 그 환경이나 그런 달란트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유명세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자체가 뭐 잘났다고 할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심판이 있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넣어주시는 것을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위배하고 떠나가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요. 마음이 텅텅 비어버려요. 그 껍데기가 되고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차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부두득 부두득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 슬피 울며 원망과 저주를 하며 이를 갈았겠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진 것만으로도 거기는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 빛의 입자가 원자 입자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빈 우주 공간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서로가 영원히 수족을 뒤로 결박당해가지고 혼자 둥둥 떠다녀야 돼. 그리고 나서 불목과 지옥, 불목과 유황못에 영혼을 판 죄의 경중에 따라 영원히 버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다.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 집사, 대통령, 장로, 교황 할 거 없다. 그거는 하나의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부를 하더라도 평신도를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왕의 직분을 받아 세세의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장땡이요. 그 사람이 장땡이요. 뭘 알고서 말을 내까려야지. 알고서 말을 내까려야지. 눈에 보이는 영광과 눈에 보이는 돈과 부귀 재물 유명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도 조금씩 주시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근본 목적은 뭐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목숨을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목숨을 면하지 아니하고 목사면 목사답게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권사 장로 집사면 그 직분답게 교황과 대통령 장로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꺾고 의지하고 한 알의 미랄이 심겨 완전히 썩어 죽어가지고 달란트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진짜 진실된 알곡 신자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권세와 영광을 받아 아버지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하게 해놓은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미니 그 지금 받는 것보다 1000억 배 이상 그 다 갚아주고 보상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때부터 받습니다. 그 직분과 권세와 영광과 직업과 대우와 봉급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년왕국 때 신분 자체가 달라요. 물론 천년왕국 때 지옥 안 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일꾼이라도 물이나 길러주는 사람이 되겠지. 이제 제사 지내면
물 길러주고 이제 그 잔심부름하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라도 되시면 지옥만 안 가면 저는 참으로 감사한데,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장되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끌려 내려가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진짜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지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더 행복해. 몇 배, 몇십 배나 더 행복해. 그래서 죄악이 너끈하게 이겨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아멘. 요한 1서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나오면 아들로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항상 예수의 피값을 부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의 근본 본성 자체의 싸가지를 아예 다 고쳐 놓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싶어지도록 인간 본성의 개조 작업을 인조인간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구속을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아멘. 예수의 피를 진짜로 아버지가 부어주면 진짜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져요. 나의 조금 잘못되고 인성적으로 뭐가 나고 믿음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빨리 고치고 싶어져요. 급속한 성장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목사님, 성도님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1단계 부끄러운 구원 2단계는 지킴을 못 받습니다. 공의 가운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멘. 지킴을 못 받습니다. 최소한 3, 4단계 이상은 돼야 전쟁 때 안 죽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재앙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천사들로 통해서 성령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켜주면 루시퍼와 용들이라도 절대 건드릴 존재가 없어. 성령님이 본체가 조그맣게 인간만하게 떼놔도 사도들보다 2~3배 이상 더 강력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인간은 인간 경작을 받은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에다가 성령님이 사도들은 100% 덧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 성령님의 본체의 영혼의 위력에는 사도들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100% 다 덧입혀졌어도 근본 인간의 영혼에다가 덧입힌 거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사도로 부활된 사람보다 성령님을 사람만하게 조그맣게 떼도 조그맣게 떼도 부활한 사도들보다 2~3배, 3~4배 이상 강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나 용들보다는 수십 배 이상 손가락으로 탁 튕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천사들도 지켜 보호해 주는데 3, 4단계 이상 되면 재앙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는데 성령님이 나서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이 흠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4년 동안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에 바로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얘 전쟁을 통해서 좀 다루고 연단해가지고 믿음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얘가 부끄러운 구원 1단계지만 얘가 이제 나이가 돌아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사랑을 내주어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지켜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찢어주신 살의 공로는 우주에 5천만 배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값을 지금 우리가 몇십억 명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도 그 우주의 그 지구에라도 그게 표시가 납니까? 지구의 5천만 배라고 해도. 근데 예수님의 죽어주신 영혼의 크기는 얼마다? 우주의 5천만 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흐르는 구원의 샘물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피값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주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사귐을 가지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에 할례 행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오시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 1단계로 올려서 자녀를 삼아 주셔서 키워주시는 맛이 있고 이뻐하시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죽게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그동안 실컷 하나님 배신하고 목사님, 성도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많이 지었으니까 남은 4년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지 말고 배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완전히 돌아오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아버지가 예수의 피값을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마귀가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는 죽일 수 있습니다. 공의 가운데 많이 배반하고 떠나간 놈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재앙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공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대부분 배신하고 죄만 짓는 선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멘. 최소한 3, 4단계 이상은 돼야 공의가 마련될 수가 있어요. 성의 있게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완전히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전쟁이 일어나도 안 죽게 지켜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할례 행하고 마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서 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4년까지 뒤에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받다가 진짜 여러분이 3, 4단계 이상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의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가지고 입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수천억 경년 지나가지고 천국은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구원받기도 어렵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진급이 없고 천국은 행한 대로 받고 누리는 곳이지 절대 진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난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부끄럽게 권세도 없이 농사나 짓고 장사나 하면서 살다가 남의 밑에 들어가 살다가 다시 태어나서 120년간 인간 경작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기억을 다 지우고 능력을 다 지우고 순수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서 선과 의를 그때도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정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의 음성 듣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 몸부림쳐서 이겨내고 뚫고 나와서 2, 3단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수천억 경년 뒤에 할 바에야 4년 또 남았는데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제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 목사, 전도사, 성도 할 거 없습니다. 교황, 뭐 대통령, 장로, 총회장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어린아이 같이 똑같기 때문에 마귀가 낚아채가지고 지옥에 가기가 쉽지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4년 뒤에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죽고요. 다 죽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것을 일곱째 인을 다 떼야 이제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이거 넷째 인을 뗐을 때에도 그 서론에 있는 내용을 살짝 보여주면서 8장에 이제 일곱째 인을 다 떼죠. 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제 핵전쟁 7년 대환란, 본격적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휴거 뒤에 그 사건인데, 그 본격적인 내용을 그때 이제 얘기하고 서론에 있는 내용들을 긴장감 있게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살짝 제시함으로써 지겹지 않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 놓았다. 예, 그리고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제 각 생물의 성향과 음성과 특색과 기질과, 예, 그게 다 다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어떤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실수로 예, 아주 잘못했네, 잘못 표현했네, 아주 미련하게 표현했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만 이 표현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10몇 년 동안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말씀을 풀어받으면서 성경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그 깊이 여쭤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넷째 생물의 셋째 생물까지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하고 미련하게 적어놨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와, 이렇게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게 의구심을 확 떠올리면서 괴로워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께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생물당 넷째 생물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생물도 음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기질이 있고 그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도 음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셋째 생물도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음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 특성과 기질과 성향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표현을 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그렇게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환상이나 음성을 계시를 만들어서 사도 요한과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탁 놓이면서 우와 이렇게 하면서, 예, 너무나 세밀하게 이게 탁 잡히면서 이 8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 특징을 잡아내지 않았으면 이 절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좀 아셨죠? 오라 하기로 이제 마귀 사탄에 방해하는 이 독수리 생물 역시 네 생물 한 생물들이 맡은 사명과 그 직무에 따라서 마귀 사탄이 사실을 은폐시키고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팍 뚫어서 좀 제압을 해야 참된 사실과 진실과 이상과 몽조가 나타나 보이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오라 하기로 이렇게 말을 했다. 예,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 가실 때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멸망을 하니까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하세요. 목사님 교수님도 너가 성경 모른다. 너가 마음에서 성경은 모른다. 마음에서 이게 성경이 알아지려면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반드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선한 양심이 온전히 100%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사귐과 교제를 가지며 빛 가운데 살며 물어봐야, 그래서 응답하시고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알아질 때 이야기를 해야 성경이 온전히 풀리고 해답이 나오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복종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의 생수의 행복을 누리시면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친분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풀어받고 교제를 나누시면서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배에서부터 날마다 펑펑펑펑 솟아 넘쳐 흘러나서 정말 마귀 사탄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미혹도 너끈하게 물리쳐 이기고 항상 남은 삶에 정말 아버지의 그런 온정과 사랑과 정과 기쁨과 생명을 나누심으로 항상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심으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와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정말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알곡신자, 참 주의 종, 참 성도,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